18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귀한 말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믿사오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이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나 연극이나 드라마를 보면 그 작품의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과 그 주인공들을 도와주는, 보조해주는 조연들이 등장을 합니다. 스토리의 내용이나 진행상 당연히 주인공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주인공들 못지않게 그들을 돕는 조연들의 역할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종종 주인공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잘 못하는데 오히려 보조 역할을 맡은 조연들이 잘해서 그 작품이 빛을 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 LA에서 열리는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을 보면 그해 최고의 영화로 뽑혀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영화 가운데에는 저 주연을 맡은 배우는 잘 못했는데 오히려 보조 역할을 맡은 조연들이 잘해서 영화가 최우수 작품상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조연들은 더 이상 조연이 아닌 주인공급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 역사나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를 살펴보아도 그런 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 혹은 모세나 여호수아, 혹은 다윗이나 다니엘,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조연급 같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역할을 했던, 그리고 이름도 물론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 역사에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해줘서 하나님의 빛나는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역시 그런 분들을 상당히 많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얼른 봐서는 몰라요.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했던 일이 뭐 대단한 일인가 생각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슈퍼스타와 같은 주인공들보다는 보이지 않게 수고한 조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 세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아볼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누가가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아주 짤막한 에피소드를 지금 5절 안에 적고 있는데 사실 살펴보시면 이들의 얘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얘기예요.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에 그다지 필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얘기 같이 보여지는 그런 얘기예요. 지나가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할 때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슬쩍 건드리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누가가 이 사람들의 이런 짤막한 스토리지만 이 얘기를 적은 그 이유는 분명히 그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에게 회자되었던 이야기이고 특별히 훗날 교회 역사에 귀한 귀감으로 남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기록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또 한편의 설교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본문을 쭉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여기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과 에베소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지금 장소는 에베소예요. 사도행전 18장 19절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바울은 지난 2차 선교 여정의 마지막 마무리 무렵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여기 지금 이름들이 좀 헷갈리죠. 아볼로, 그 다음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은 부부예요. 이들은 이미 우리가 한번 접했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은 금방 떠납니다. 그러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다 남겨둔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일까 추측해 볼 뿐인데, 아마도 에베소 사역을 그들에게 맡겼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에베소가 바울이 가장 장기간 동안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3차 선교 여정 때 그런 지역인데, 어쨌든 지금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이 지역의 사역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추측이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성숙한 분들이고 유능한 분들이고 또 맡길 만한 그런 분들인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전문 설교가도 아니요 목회자도 아니요 더구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평신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직업은 장막 짓는 사람, 텐트 메이커였고, 그래서 가죽을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잠깐이지만 그분들에게 다 맡겼던 것이죠. 제가 판단할 때는 결론적인 얘기도 되겠지만은 나중에 3차 선교 여정 때에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와서 2년 동안이나 왕성한 사역을 펼칠 수 있었던 밑거름을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도행전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내러티브를 읽다 보면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거 없는 상상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것을 바울 없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볼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는 좀 중요한 도시입니다. 북부 이집트의 지금도 뭐 카이로 다음으로 큰 도시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 다음으로 가장 크고 번창했던 세계적인 도시였어요.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수준이 가장 높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이 도시 이름이 많이 나오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알렉산드리아 등대로 유명하고, 더 유명한 것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얼마나 이 도시가 학문적으로 그 아카데미아 부분에서 상당한 수준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교회 역사를 보면 훗날 교회 역사에서는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아다나시우스라든가 또 혹은 클레멘트라든가 오리겐 같은 많은 초대교회 역사의 인물들, 그들을 배출하는 기독교 지성의 센터, 초기 기독교의 중심지가 됐던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죠. 언제부터 이 도시에 복음이 전해졌는지는 몰라요.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그것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추정해 볼 때, 특별히 사도행전을 추정해 볼 때,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청중들 가운데 애굽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북부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때 있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닌가,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장 초기 주후 한 40년, 41년경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죠. 아볼로도 아마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 지금 찾아온 것이죠. 누가는 아볼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지만 중요한 프로필을 적고 있어요. 몇 마디를 쓰고 있죠. 24절 다시 보세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볼로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에베소에 이 사람이 왔을 때 그는 이미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면모를 갖추었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선 첫째로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사실은 학문이 깊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learned man 이런 말을 썼죠. 그러나 그 당시에 학문이라는 것은 말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도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언변술이, 이 화술이 아주 뛰어난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이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가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200여 년 전에 그 당시 세상은 헬라어권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그리거를 쓰고 있었는데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죠. 근데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70명의 학자들이 번역을 해서 헬라어 구약 성경을 만들어낸 소위 septuagint라고 하는 아주 성경 연구의 중요한 자료죠. 그런 것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런 배경 속에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다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아주 정통한 그런 일종의 학자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25절을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여기 주의 도라는 말은 사도행전의 용어로 볼 때는 예수님의 도라는 뜻입니다. The way of the Lord 하는 말은 the way of the Jesus 같은 말인데, 그러면 기독교란 뜻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즉 구약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신학에도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하는 것도 이 사람은 아주 잘 알고 있었던 탁월한 학자였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첫째는 열심히, 두 번째는 자세히. 이 열심으로 하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영적 열정이라는 말이에요. Spiritual passion, passion of the spirit, 그 말인데, 이 사람의 그 열정적인 이 전달 기법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성령에 기초한 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그런 열정, spiritual passion, 그런 게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라고 우리가 번역됐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이 말이 맞아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accurately,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볼로는 성경 실력이 뛰어난 성경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걸 잘 전달하는데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정적인 스피리추얼 패션을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설교를 잘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탁월한 설교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하는 말이 하나 딱 붙었어요. 즉 훌륭한 설교자였는데 이 사람의 신학 내용 가운데 뭐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을 지금 누가가 지적하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 이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말인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그거에 대비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이제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고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에요. 누가가 자세히 밝히질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 베드로가 모인 3,000명 앞에서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죠. 누가는 그 이후부터 사도행전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을 기독교에 입문하는 첫 단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그토록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구약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데 정확하게 하는 기가 막힌 설교자인 이런 사람이 세례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안다.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애매합니다. 솔직하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아볼로는 아무튼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어요. 설교가로 혹은 성경학자로.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그런 뭐 한국에서 흔히 그 포카리 스웨트인가 할 때 2% 빠진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 1%가 모자른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가 이제 26절에 보시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뭘 말했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겠죠. 근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만히 그 설교를 듣는데 뭐가 이상해요. 좀 빠진 거예요, 뭐가 하나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우리말 번역과 원어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말도 그렇게 됐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들이 집으로 데려갔다는 말이 거기 꼭 붙어 있어요. 이 데려다가 하는 말, 그건 아마 맞는 의역이라고 생각돼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가 저처럼 이렇게 공식적으로 퍼블릭 프리칭을 하는데 앉아서 청중 안에 듣고 있다가 다 들은 뒤에 아볼로를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privately, personally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여기 더 정확하게라는 말은 거기 25절에 나왔던 아볼로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자세하게 그 표현을 비교법으로 얘기한 거죠. 조금 어려운 문법적인 얘기를 자꾸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볼로가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긴 하는데 이들이 데려다가 조용하게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풀어준 것이죠. 그 결과적으로 아볼로는 완벽한 신학을 갖추게 된 거예요. 완벽한 이제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아볼로가 조금 후에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했어요. 에베소는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고,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 남반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탄불 해협을 건너서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사역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해 주었어요. 가라. 가서 당신의 역량을 기량껏 발휘해라. 그러면서 편지까지 써서 이분을 영접해 주시오 하고 보낸 것입니다. 그 아가야의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예요. 훗날 이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큰 사역을 했던 것으로 증거가 나와 있죠. 가서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은혜를 끼치고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아주 힘있게 열정적으로 능력 있게 전파하면서 큰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훗날 바울은 이 아볼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잘 키워주고 양육했던 사람으로 극찬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구가 나오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느니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다면 그 설립한 교회를 잘 키우고 든든하게 세운 사람은 바로 아볼로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분파가 나눠지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 즉 베드로파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하는 사람이 생길 만큼 그건 아볼로의 잘못이 아니에요. 교회를 잘못 키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것이죠. 바울이 아볼로를 한 번도 책망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아볼로는 영향권에서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의 그 거물급 슈퍼스타 사도들의 못지않을 만한 이런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서신서 가운데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많은 분분한 추측들을 합니다만은 다 추정인데요. 마틴 루터 같은 많은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아볼로였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하지는 않은 것이지만은,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그 많은 그 유대적인 내용과 스타일을 볼 때 아볼로가 가졌던 그런 실력과 영향력과 비교를 해보면 초대교회에 히브리서 같은 유대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 성경을 아볼로보다 더 좋은 후보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만큼 아볼로는 훌륭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으로 세워준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고, 이 두 부부가 그를 세워줬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짤막한 스토리죠. 자, 이 짤막한 스토리를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얘기하지 않고 지나가도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에는 지장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67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은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한 복음의 씨앗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그 전개 과정을 추적하는 그것을 초대교회의 한 역사의 한 토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흐름과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속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 에피소드가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만 적어야 되는 성경 안에 누가는 이 사람들의 짤막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을까요?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죠. 먼저 아볼로를 보면서, 그 다음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면서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아볼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뛰어난 실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배우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뛰어난 성경학자였어요.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려면 우리 안에서 많은 뛰어난 성경학자들이 배출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머리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학벌로 보면은 교인 숫자 대비 학벌로 보면 아마 미국 세계 어디도 못지않을 만큼 대단한 학벌을 가진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안에 참 뛰어난 성경학자들이 나와줬으면, 탁월한 설교가들이 좀 나와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젊은 목회자들, 저야 이제 가는 세대니까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계속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많은 이런 목회자들, 설교자들, 또 신학생들이 아볼로 같은 그런 훌륭한 면모를 갖춘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밀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문이 보여주는 이 아볼로에게 주목시키는 면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겸손한 배움의 자세예요. 아볼로는 자신이 이미 뛰어난 성경학자였습니다.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를 불러서 아볼로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고 가르쳐줄 때에 그 부분을 받을 만큼,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만큼 듣는 귀가 있었고 열린 눈이 있었고 또 마음에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보세요. 장로님이 오랫동안 장로 생활하시고 기도를 잘 하시는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서리 집사 1년밖에 안 된 분이 장로님을 이렇게 불러다가 장로님 내가 가만히 장로님 기도를 들으니까 다 좋은데 요게 조금 부족하신데 요런 걸 조금 좀 고쳐서 한번 해보시죠. 이러면 물론 우리 김승래 장로님이야 들으시겠지만 그거 쉽게 들어지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수영 집사님 맨날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예를 자꾸 들게 되는데 오늘 안 들게요. 어떤 이제 서리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설교 다 좋은데 그 설교 중에 신학적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좀 채우십시오. 그러면 저야 듣겠지만 그거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볼로는 자기 자신이 성경학자여 탁월한 설교가여 모든 걸 다 갖췄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아니 텐트 메이커 천막 깁는 사람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갈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에?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뭐 이런 말도 쓰고 뭐 시체 앞에서 죽은 척한다 이런 말도 쓰고 뭐 많잖아요. 그죠? 그런 말들 많이 하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듣지 않겠냐. 그런데 아볼로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족 부분이 채워지고 누가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그는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고린도에 가서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 됐다 이것이죠. 우선 우리가 아볼로에게 주목해보면 이 아볼로의 배움의 정신과 자세 우리가 다 배워야 될 부분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다 할 것 없이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더 배워야 하고 계속 배워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서도 그렇고 우리 모두 주변에서도 보면은 신앙생활이 소위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배움이 멈춰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우려는 노력도 배우려는 자세도 없어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볼로를 보면서 배우는 것은 멈추지 않는 성장, 끊임없이 채워지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이런 원숙한 모습으로 가는 모습. 중단되는 성장은 그건 비극입니다. 성장이 중단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샘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길어내고 또 길어내도 더 길어낼 것이 있는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배울 게 많고 더 많이 배워야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 배움의 자세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 3절을 보면은 너희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구원의 완성 수준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원래의 마스터 플랜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과제는 끊임없는 성장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라는 것이 그 젖,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세도 그래요. 어린 아기들처럼 아기들이 배가 고프면은 그냥 그 젖을 먹기 위해서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갈망이 있어야 돼. 진리의 탐구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과 함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계속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하는 이런 배움의 겸손한 자세. 종종 교회에서 양육한다 그러면 이 양육이라는 말이 나오면 의례껏 그건 그냥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양육은 젊은이들이야 뭐 당연하지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좀 있으면 이제 2학기 양육이 또 시작될 텐데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해요. 나 그거 다 배웠어. 그래서 다 아시나요? 나 그거 성경 다 읽어봤어. 그래서 성경 다 아십니까? 저는 성경을 지금까지 얼마를 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성경을 1년이면 3번, 4번, 5번, 심지어 10번 읽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을 읽으면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을 읽어도 그 안에 있는 그 깊은 진리의 생수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배우고 배워도 배우면 배울수록 나의 부족함을 더 느끼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배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공하는 분야만 하더라도 그 학문 분야에 정통했다. 나는 이제 완전히 마스터했다. 그럴 분이 있나요? 그럴 분들은 그러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이미 거기서 끝난 것이죠. 참 미국의 이 교수님들 보면은 끊임없이 배우게 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게 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참 옳은 분위기라는 생각을 하는데 세상 학문도 그러겠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서 있을 때에 얼마나 더 많이 겸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배워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진짜 학교는 은퇴하고 다니는 학교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전에는 뭐 학위를 위해서 배운다든가 직업을 위해서 배운다든가 그럴 텐데 모든 걸 다 은퇴한 다음에 진짜 학교를 다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서 학교를 다니는 것도 다녀요. 나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학교죠. 아니면 어딘가 등록을 해서 또 다닐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성경학교, 많은 말씀의 학교들, 여기에는 오히려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목사님은 자꾸만 이렇게 나이 먹은 우리들을 저렇게 자꾸 쪼으시나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 이제 그단 반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더 많이 배워야 돼요. 이번 2학기 양육교실에는 연세 드신 소망에 120여 명이 되는데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그냥 다 들어가셔서 청년들이 들어올 틈이 없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제가 그 다음 설교를 할 맛이 나는데 속으로는 아멘 하시겠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더 주목시키는 사람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 사람들은 참 재밌어요. 이 사람들은 꼭 부부로 나와요. 한 번도 혼자 나오는 법이 없어요. 꼭 부부로 나와요. 제가 부부 교실을 인도하라면 전 영락없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얘기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분들은 함께 가는 부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들 가운데 함께 살면서 함께 안 가는 부부들 많잖아요. 그죠? 전 심지어 식당에 가면서도 자기는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고 부인은 피자 먹고 싶다 그래서 따로 가는 부부도 봤어요. 집에 가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뭐 이혼은 할 수 없고 별거도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뭐 편리하다. 연세가 드시면은 옆 사람이 자꾸 코 곤다 그래가지고 따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하여튼 뭐 근데 아무튼 함께 살아도 함께 가지 않는 부부 많잖아요. 몇 년 동안을 교회를 다녀봐도 나중에 저 사람들이 부부였어? 10년 만에 그 사람들이 부부라는 걸 알았죠.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언제나 같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정말 진정한 동역을 했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특별히 주목할 것은 브리스길라라는 아내 이름이 거의 대부분 앞에 나옵니다. 이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언제나 남편의 이름이 나오는데 5번 나오거든요. 성경에 사도행전 18장 18절, 그 다음에 이본문 26절,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3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 5번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근데 항상 한 번을 빼고 4번이 전부 다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의 로마식 이름인 브리스가라고 나오는데 같은 이름이에요. 언제나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럴까? 성경학자들의 궁금증을 일으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여자분의 신앙이 더 훌륭하고 더 원숙한 인격과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여자가 설치는 여자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다는 건 설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무튼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딱 한 번 고린도전서 16장 19절도 그래서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오긴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재미있게 해석을 해요. 거기는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내가 문안한다 그러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아마 문안할 때 브리스길라가 옆에 있다가 남편의 이름을 좀 먼저 쓰시죠. 그래가지고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재미있는 해석들도 있어요.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들은 첫째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 아볼로 안에 있는 성경적 신학적 결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만큼 이들 자신이 뛰어난 영성과 탁월한 성경 실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아볼로에게 지적해 줄 때 아볼로가 이 부부의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내가 그 부분이 부족하구나 해서 수긍할 만큼 이 부부의 뛰어난 실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 그런 평신도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쓸 용어가 없어가지고 그런 용어들을 쓰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전부 다 주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저 같은 사람은 특별하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도록 부름받은 이런 특별한 소명이 있긴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 전체가 다 그래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이 드디어 성경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전체가 제사장입니다. 왜 제사장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공동체예요.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말씀의 선포자 역할을 하는 증인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뛰어난 실력이 필요해요. 성경 실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런 분들이었어요. 사람이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듣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옳은 말 하는 게 듣기 싫어서 말은 맞는데 네 말은 안 들어.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인격적으로나 갖춘 소양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조곤조곤 설명을 할 때 그렇군요 한 것은 그분들이 설명한 내용도 진리였지만 이분들이 그 진리를 전하는 방법도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이분들이 탁월한 면, 이 부부의 탁월한 면은 아주 지혜로운 처사와 덕스러운 자세를 가지고 아볼로를 가르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볼로는 초보 설교자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막 신학교를 갓 졸업한, 태권도로 할 것 같으면 노란 띠를 딱 띠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진리답게 막 선포하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조금 부족해요. 교회적으로 얘기한다면 젊은 리더라고 볼 수 있어요. 4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분이 장로로 발탁이 돼서 선거에, 투표에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60대, 70대, 80대 어른들이 많은 그런 교회에 41살짜리 젊은 청장년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보십시오. 근데 그럴 때 그런 젊은 지도자, 그런 뛰어난 초보 설교자의 잘못된 부분을 보면서 그 사람을 공적인 자리에 세워놓고 비난이나 비판을 통해서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세워주고 이 사람을 잘 키워주고
보충해 주기 위해서 조용히 집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멘토링 해주고 개인적으로 코칭해 주는 거예요. 아볼로가 받아들인 것은 그 내용도 중요했고 내용도 분명했지만 이 사람들의 그 감동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젊은 목회자가 혹은 젊은 리더들이 장로님이라든가 리더들이 세워졌을 때 그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보이면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차없이 그들을 공적인 자리에서 비난하고 비판해서 망신 주는 일이 십상이에요. 교회 안에 퍼져 있는 병든 모습이죠. 오히려 그럴 때 성숙한 연세 드시고 신앙의 연륜도 깊은 분들이 조용히 데려다가 전도사님 혹은 우리 장로님 혹은 집사님 하면서 그분에게 잘 멘토링을 해주는 내용도 바른 진리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진리입니다. 거기다가 전하는 방법도 이런 덕스러운 자세와 지혜로운 모습. 이럴 때 사람은 세워지는 것이고 이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다른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이 인터넷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밟아버리고 그건 세상에서도 보기 어려운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혼내야 될 사람도 사실은 진리의 말씀으로 키워주고 덕스러운 자세로 그들을 세워주는 이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답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에피소드를 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이 에피소드는 분명히 사도행전의 역사의 흐름 속에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관심 가운데는 크게 자리 잡은 관심사였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바나바를 우리에게 소개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전에 이미 우리는 지나간 말씀이지만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았어요. 바나바가 어떤 인물입니까? 해놓은 게 뭡니까? 하면은 대답할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이상 바나바는 사도행전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사라져버렸어요. 바나바는 더 이상 안 나와요. 언제 어디서 살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바울의 선교 행적을 추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다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조차도 베드로 외에 다른 사람들, 야고보가 순교당한 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도마가 인도로 간다든가 이런 거 하나도 나오지 않죠. 근데 그 가운데 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분의 관심을 확 사로잡고 있었던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조연급들의 보조자 역할들이에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슈퍼스타의 주인공 역할도 중요했지만 그래서 베드로 얘기를 하고 바울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의 역사를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의 역사,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역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는 아무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빛도 나타나지 않는, 얼굴도 드러나지 않는, 요즘 사람들에게 기준에 의하면 이름에 오를 거론도 되지 않을 만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소중한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설명을 하죠. 그 대표가 바나바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나바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천거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사울이 사울이었을 때, 즉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행적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세 가지 말로 설명하죠.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 I was a blasphemer, persecutor and violent man. 가장 강한 말들이 그러지 않았겠어. 사람 죽이고 교회 망가뜨리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사람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확 변해서 이제는 사도가 되었죠.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증거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가서 사도들에게 공식 official approval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아무도 만나주질 않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 죽이고 교회 핍박하고 그러던 사람이 나 이제 회심했습니다 할 때 누가 그걸 쉽게 믿어주겠냐 말이죠.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때 그 바울을 손을 잡고 사도들에게 데려다주고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상을 써주면서 이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한마디 할 때 사도들이 받아주고 교회 전체가 받아줄 만큼 바나바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덕성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바울은 사도 바울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없어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도행전의 역사가 베드로 중심에서 바울 중심으로 가고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서 유대 중심에서 이방인 선교를 하는 안디옥 중심으로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교량 역할, 절대적인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 without him there is no acts. 사도행전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없습니다. 제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11장으로 가면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해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들이에요. 그때까지는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궁금했겠죠. 불안했을 겁니다.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도대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우리하고 같은 거야? 아니면 이단이야? 그 조사단 단장이 바나바였어요. 왜 바나바를 조사단 단장으로 보냈을까?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편파적이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남을 깎아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진리에 선 사람이고 분명히 순전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보낸 것입니다. 아니나 달라요. 가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손이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아무렴 그 교회가 이제 막 탄생했고 이방인들로 탄생했으니 구약 성경을 알기를 했겠어요? 뭘 알았겠습니까? 허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Legitimate Church, 합당한 교회라고. 그리고 바울을 불러다가 2년 동안 가르칩니다. 비판을 해서 깎아내리고 밟아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불러다가 가르칠지언정, 양육시킬지언정 그 교회를 세워주는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드디어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면서 땅끝 선교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일에 기여한 것이죠.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제2의 바나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주인공이 아닌 조연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가 막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는 나 혼자 신출기몰하며 종횡무진하며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는 슈퍼스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은 됐다 저리 가라 물리쳐버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그런 슈퍼스타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기량을 가진 사람들이고 잘 갖췄고 훌륭한 업적도 많이 세웠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이 슈퍼스타인들로 착각을 해버리거나 교회든 개인이든 간에 그럴 때 하나님은 됐다.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오히려 우리 자신이 우리는 여전히 조연이야. 이름도 드러날 수 없고 얼굴은 더군다나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뒷전에 물러앉아 있어서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걸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음 주 여러분하고 외울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26절은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예요. 잘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들 가운데 5과 2를 받았던 사람은 5을 더 내고 2를 더 내서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을 맡았던 2를 맡았던, 그래서 10을 만들었던 4을 만들었던 주님께는 그분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맡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있는 것도 뺏겨버리는 망신을 당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도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했다면 그는 1달란트쯤은 남겼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달란트, 여기 나에게 하나를 주셨는데 하나를 더 남겨놔이다. 그러면 분명히 똑같은 칭찬 받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종은 도대체가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냥 주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정서로 생각해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랬을 것 같아요. 1달란트? 그까짓 게 뭐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저 녀석은 나보다 2배나 받았고 저긴 5배나 받았는데 나는 뭐야 도대체? 이랬을지 몰라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을지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게 실수예요.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겨서 나에게 그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각양각색으로 부르시죠. 머리도 달라요. 성편도 틀립니다. 재산도 틀립니다. 건강도 틀립니다. 하는 일도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5손가락 중에 이들이 다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최고다. 언제나 이러니까 말이죠. 엄지. 나는 뭐든지 내가 가르친다. 세 번째가 좀 민망하긴 한데요. 여기 미국에서는 내가 제일 길지 않아. 그러면서 세 번째가 자랑합니다. 네 번째가 뭐라 합니까? 나 반지 끼지. 반지는 다 내 거야. 5번째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 네 손가락이 너는 뭐냐? 뭘 자랑할 거야? 그랬더니 나 없으면 병신이지. 진리예요, 진리. 다 필요해, 다. 하나님의 교회에 다 필요한 거예요. 설교자도 필요하고 설교자를 설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많은 사람들도 필요하고 뭐 안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에 이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몸에 때도 필요하대요. 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때를 싹 없애버리면 뭐 피부병도 걸리고 뭐 별별 병이 다 걸린답니다. 의사들 맞죠? 다 필요하대, 다. 그런데 자기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한 달란트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조연되어서, 보조자로 조연되어서 우리 자신을 분명히 세워나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분명히 주인공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조연 남을 세워주고 바나바처럼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계속 되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되겠죠. 뭐 제가 이런 거 잘 안 시키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보시면서 한마디 하시죠. 옆 사람 보시면서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한 번 더 해보세요. 한 번만 더. 시작.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남을 귀하게 여기고 빌립보 2장에 나오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낫에는 시옷입니다. 지읒이 아니에요. 그럼 낮게 여기라는 뜻이 되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세워주는 이게 교회고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주시고 이날에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것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돌아보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뛰어난 하나님의 영성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깊은 해박한 지식을 또 잘 소유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심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주님의 거룩하고 덕스러운 모습을 잘 세워서 인격적으로나 실력면에 있어서나 우리 스스로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볼로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키워주고 또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어주는 조연으로 보조자로 우리 자신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나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